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실수를 찾아내서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죠. 올무를 쳐놓고요, 거기에 걸려들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의 렌즈에 무엇이 하나 잡혔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장로의 유전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따지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8,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 유전은요, 영어로 보면 트래디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인 거죠, 전통.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율법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모아놓은 이제 그 책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 놓은 어떤 주석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미시나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석해서 만든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부정하지 않다라는 이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어긴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위생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시비를 걸고 따지느냐 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3번 책망을 하시는데 8절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9절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벗어난 인간적인 법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처럼 지금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또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이게 또 하나의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제 부모님께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잖아요. 부모님의 재정을 도와드리죠. 그런데 이 재정을 교회의 헌금으로 바치면 부모님을 서포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자기 멋대로 짜집기를 한 것이죠. 오늘도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톨릭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잘못 해석해서 캐톨릭의 신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해성사예요. 이거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가 제사함의 선포를 하면 그 사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제사함을 다 받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인간끼리 전부 다 제사함을 받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 사죄의 방법을
신부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 잘못된 겁니다. 또 캐톨릭에는요, 성자들을 통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죠. 여러 캐톨릭의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를 않아요. 이걸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말씀을 얼마나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또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데요. 누가 죽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정말 인간 마음대로 성경을 짜집기 하고 해석해 놓은 거죠. 오늘날 장로의 유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어느 성당을 들어갔는데요. 그 성당 바로 앞에 그 성당을 섬긴 신부님의 시체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다 그 관을 만져요. 왜 만지느냐? 그곳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잘못된 캐톨릭 신학을 고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 번역본이 없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읽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계시록 22장 18절 보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 이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그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무엇이 주제고 무엇이 본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성경을 하나도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메시아를 알고 믿고 전파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율법 학자들은요, 율법은 열심히 공부했고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 이 본질을 보지 못했던 거죠.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성경 해석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껍데기예요.
이 장로의 유전,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짜낸 이 해석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봐보세요. 본질을 붙들었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그 복음을 이제 전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는 이 본질을 놓치고 빈 껍데기만 붙들고 너희들 손 씻었어 안 씻었어? 이게 정말 웃기는 문제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낳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본질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이것을 붙들면요, 다른 것들은 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시대에 바뀌어서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지는 것이 좋죠. 오늘날도 우리가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선교의 사명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면요, 빈 껍데기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임을 해보니까요, 피아노 소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한 분이 새로운 피아노를 기증하셨는데 당해와 상의 없이 오래된 피아노를 집어치우고 새 것을 강대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따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죠. 이게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이 이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어느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가 전통이 뭐냐 하면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근데 그 청년부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빠뜨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장로님들이 달려와가지고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고 막 시비를 걸고 따져가지고요. 이분도 끝내 사임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왜?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복음성가를 하나 불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전통은요,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돼요.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예배가 끝났는데 왜 목사님 찬송가를 안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그렇게 따지고 시비 거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이상한 것에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자기 고집을 사수하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는 선교는 안 하고요. 이상한 것들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에 집중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통에 집착하고 의식에 집착하고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요, 내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외면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사절을 봐보시면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다른 건 다 씻어요. 근데 마음은 씻지 않아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더러운지. 원래 이 정결의식은요, 겉만 씻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는 것은요,
온 몸의 대표적인 것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 몸을 다 씻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겉만 거룩해서는 안 되죠. 마음도 거룩해야 되겠죠. 그 상징적으로 두 손을 씻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요. 우리의 전체, 우리의 내면,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고 거룩한 상태로 나아간다. 이 뜻이죠. 손을 씻는다라는 거. 근데 이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외식하게 되는 거죠. 원래 말씀의 역할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거울처럼. 로마서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이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하고 그것을 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결하게 하고 씻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놓고 있습니다. 손만 씻어서는 안 되고 목욕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외식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다보면 본질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죠. 20년, 30년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자신을 어렵게 여기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잘못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패한 내 죄의 본성을 보아야 하고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향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가꾸는 것에 실패하면요.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봐보세요.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탐욕을 보지 못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더러웠으면 예수님이 떠나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계시지 못하는 그 마음,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토해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어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에 묻은 겉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의 죄도 바라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